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힘이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듣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다같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여러분들의 각 처소에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묻곤 해요. 이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자 사실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컨대 인간은요,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기억해요, 인간.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존재인 동시에 교회 역시 신앙과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인 것이죠. 캐나다 및 미국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신학 및 윤리학 교수였던 스탠리 그랜츠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1차적으로 성경의 구원의 드라마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생생하게 유지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사실 교회는 더
교회일 수 없다고 그는 판단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늘 자기 자신이 참 헛되다, 그동안 내가 부질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처럼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물질이나 건강, 명예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이지만, 내 삶이지만, 여러분, 나의 모든 몸, 육신, 또 나의 모든 그 삶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그 능력의 비밀을 발견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첫 번째로 빌립보라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자신의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려주고 고쳐줬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오히려 이 무고한 바울을 고소해서 매를 맞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당했어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모두 이 유럽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죠.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다면 멀리 떠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같은 지역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사역이 어떻게 해요? 나는 헛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맞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를 받았지만 전혀 그의 삶은 공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의 동역을 위해서 믿음의 헌신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주님이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절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오직 복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큰 확신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행이 불순한 마음으로 속임수로 복음의 권면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확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도 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를 사실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무슨 뭐 잘 살고 사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자들, 정말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 없는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고난과 능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이긴 승리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전주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마이클 그린, 영국 성공의 신부이자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고난은 맹목적이며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또 맡으신 그 엄중한 고난으로부터 어떤 유익들이 흘러나왔는지를 보십시오. 고난이 신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것이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생각이 끝날 때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힘입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내 자신이 머뭇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대로 살고 또 믿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미사 역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갖다 붙다 여러분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 또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죠. 아멘. 바울의 삶과 말의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그가 무엇을 따랐기 때문에?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그의 고백입니까? 대접받고 높아지려는 것,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높아지기 원했다면 바울의 말은 그만큼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감찰하시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다 감찰하고 계신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사역자는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말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말이에요. 탐심의 탈은 뭡니까? 내면의 탐심을 가리는 가면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사역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 속에 담겨있는 동기도 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성도는요 겉과 속이 똑같은 자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아주 위대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내가 구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이나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요 참 목회하면서요 정말 이런 억울한 일이나 모함을 당했을 때가 있었어. 심지어는요 성도들이 있잖아 몰라줄 때가 있었어. 나는 아닌데 왜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었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모함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병목사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그러니 힘내고 눈물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그래서요 다시 박차고 내가 일어설 수 있었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지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서 결국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과 9절 말씀
자,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실 바울은요, 자신의 이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권위 없는 자처럼 항상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대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모에 해당되는 헬라어 트로포스라는 말은 친어머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어떻게 해요? 친어머니처럼 사랑하며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존대히 여겼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부릴 수 있는 권세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마치 자녀를 돌보듯 유순하게 성도들을 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를 포기할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다? 생명까지도 주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아서일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그들의 형편은요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어.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살았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이유, 그리하여서 정말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했던 그 이유, 바로 그들이 복음을 믿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목숨을 걸고, 전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유모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한 목자와 같이 양떼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섬김과 사랑, 그리고 겸손 없이, 눈물 없이, 또 사랑 없이 섬길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그리고 대가와 인정을 바라고 섬길 때 본연의 섬김과 사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의 본을 통해 헛된 인생이 아닌 정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의 길은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꽃길이 있고 흙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꽃길은 말 그대로 복되고 형통한 길을 의미해요. 여러분, 흙길은 바로 뭡니까?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꽃길은요, 처음부터 꽃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길도 흙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흙길 위에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흙길을 걸어야 꽃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상대를 사랑하고 존귀히 대하는 삶,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헛되지 않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